우리가 가정과 자신, 사업장, 그리고 교회를 대상으로 영적인 통솔을 원하십니다. 사람에 붙어서 역사하는 영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영역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영적 통솔이라고 합니다. 먼저 자신을 대상으로 영적인 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청소를 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일정한 장소에 거주할지도 모르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영적인 청소라고 합니다. 어떤 지역이나 장소를 장악하고 역사하는 악령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가정스러운 여기는 물건과 그를 통해 들어온 악한 귀신들을 청소하고 없애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능력과 권위가 있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스러운 물건에서 귀신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귀신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비밀 통로 없이 들어올 수가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집안의 영적 청소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영적 청소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말씀과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먼저 지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을 점검하여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물함을 보시고 옷장도 점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개인용 컴퓨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책상의 책꽂이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지갑도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CD, 컴퓨터 디스켓 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개인의 비밀 창고를 포함하여 정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컴퓨터 게임, 책, 포스터, 잡지, 그림, 사전, 의식 용구나 옷, 상, 보석 등 개인용품을 완벽하게 점검했다면 이제 자신의 마음속의 우상을 말씀과 성령으로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귀신들은 그들의 특성에 따라 사람을 매개로 하여 역사하고 영이 있고 동물을 통해 역사하는 영이 있으며 장소를 매개로 하여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그들을 불법적으로 소유하여 자기 것인 양 사용하며 그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자들과 영적 다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사람을 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다음으로는 땅과 거기 있는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귀신과 성도들 사이에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발생합니다. 가정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자신이 사는 집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상상들이나 그림으로 집안과 밖을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나 장식물 가운데 우상 상징들이 있습니다. 아이콘, 이것은 종교적인 그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교와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 성인들의 그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전에 아이콘들은 교회에 장식되어 있었고 전투 때에는 군대와 함께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상의 하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붙였어요. 엘력밖에 없습니다. 우상의 역사는 유대 우상 숭배의 역사는 나의 그의 아버지의 우상 드레빔을 훔친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이집트에 오래 거주하는 동안 그들은 그곳의 우상 숭배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정복한 나라들은 그들의 우상을 정복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옥수수밭, 포도원, 그리고 개인들의 거주 공간, 집의 문 뒤에 우상을 설치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에는 우상숭배가 공식적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소로몬 통치 때는 이러한 생각이 망각되었고 소로몬도 다른 신을 쫓았습니다. 이스라엘 바빌론 풀에 잡혀가기까지 그들은 우상숭배는 계속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아파트를 구해봐 이사를 갔는데 앞에 살던 사람이 신전을 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교통사고가 3번이나 났어요. 또 그다음에 그, 그 층이 5층인데 그 8층에 사는 분들이 서울로 새벽기도를 다녔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4명이 탔는데 2명이 죽고 1명이 부상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내역은 그래요. 아파트를 이제 구입하려고 갔는데 그 아파트가 이제 뭐, 매물로 나와가지고 부동산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갔답니다. 갔는데 방은 다 보여주는데 안방을 안 보여주더래요. 안방 청소가 안 됐다고 다른 방은 똑같다고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못 보고 왔는데 그 이사를 딱 돌아가지고 보니까 그 아파트 앞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안방에 예, 남의 허락에 그 신전이 있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랬는데
그것을 못 보고 그냥 와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따라가지 못한 귀신들이 막 그렇게 역살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막 연달아서 나고 다른 사람도 연달아 나가지고 사고를 당하면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받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한 목사님 모시다가 그 신방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허리를 다쳤는데 허리가 치고 나면 그 매물로 내놔버리고 팔아버리고 다른 데로 가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 다른 데로 가면 그 귀신이 안 따라갈까요?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그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해라. 그러면은 그것이 그 성령 역사로서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알고 여러분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상의 대상입니다. 태양과 다른 가장 오래된 우상의 상징입니다. 이 우상의 상징은 갈대에서 시작하여 이집트, 그리스, 멕시코, 그리고 실로네리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숭배되고 있습니다. 그 중 동물의 형상이 등장합니다. 셈족들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마물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들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단을 쌓았고 브엘세바 상수리나무를 상징으로 무덤가에 심었습니다. 이는 군주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큰 나무는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우리의 관리를 잘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보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속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될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이는 형상이 필요합니다. 해, 달, 뭐 구멍나무 뭐 이런 거.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형상을 통하여 믿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진정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집안을 돌아봐 우상이 되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형상의 인형들, 이방신의 형상이나 상징을 분태서 만든 거, 올빼미, 개구리,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유니콘, 사치, 재정적인 문제 등을 제거해야 됩니다. 연예인은 사진을 거르면서 원치 않는 솔타이가 이루어집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봐가지고. 마린 몬로의 사진을 오래 간직한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은 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합니다. 자신의 집안을 점검하여 이러한 우상에 의심되는 물건이나 사진을 찾아내고 이러한 것들을 집안에 드러내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들을 불살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틈타들은 귀신을 예수인으로 묶고 내어 쫓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걸 점검해야 되냐? 사단의 왕국과 연관된 물건이나 책, 전에 살던 사람이 저주물로 남겨둔 것들, 소리를 내는 물건들, 깨구리나 얼빼미 형상화된 것들, 무당들이 사용하는 도구들, 이방신이나 거짓 종교 문서들, 주주에서 만든 이방신 형상, 흑조과 같은 행운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장생물, 장수를 상징하는 일터 잉크, 부러진 십자가, 플레네시아의 키스키 지역신상, 아프리카 주주 이태리의 뿔, 이 신비적인 메달, 별의 형상 등 무속의도로 사용된 인형,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확인해가지고 다 풀어내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귀신이 침입해가지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집안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용서의 기도, 조상, 가족, 그 외에 사람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들을 용서하고 축구기도를 구합니다. 자신이 용서를 주시를 구하고 자신의 자신을 용서합니다. 저주의 솔타리를 끊습니다. 우상에 관련된 물건들을 다 제거합니다. 소각하거나 없애버립니다. 집에 기름을 바르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조진에 들어온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의 경영주가 미신을 믿음으로 사업의 번창을 위해 귀신의 힘을 빌리려고 무속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그곳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특히 사업장에 부적을 묻어두거나 걸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경영주가 바뀌어 걸어두는 부적은 적어두었으나 숨겨놓은 부적이나 저주물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귀신은 역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계속 영향을 끼칩니다. 뭐 사업장 안 믿는 사람 보세요. 뭐 명태 달아놓고 그러잖아요. 뭐 그다음에 가시나무 갖다 걸어놓고 이런 사업장 그러더니 인사했을 때 심한 영적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말 성령사로 많이 치러야 그 가게가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사업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까닭물을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런 경우 숨겨둔 부정이나 저주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지역교회에서 역사는 악령입니다. 저는 여러 지방교회 가봅니다만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면 곧바로 영적으로 어둡고 깨끗하지 못한 걸 느끼면서 한 번은 남쪽 교관이 격리받아 입당한 교회를 들어가니 가슴이 답답하고 영적으로 꽉 막혀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전쟁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전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환상이를 보이는데 수많은 뱀들이 의자를 넘나들고 보았다가 하여 제적 기도를 많이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전에 사역하던 담임 목사님이 질병으로 돌아가신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강단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강단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확 하고 덤벼들이 등골 올싸가지고 한동안 방으로 제적 기도하며 몰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강원도 어느 교회에 총리를 받아 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에 목회하던 목사님이 물에 빠져 숨졌는데 지금은 자기 산모가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역을 하는 피 목사님의 교회는 지방 면장의 교회인데 전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눌려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는데 그게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그 지역에 살인 사건도 있었으며 교인들에게 분쟁과 싸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피 목사님은 생명을 걸어놓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영적인 청소를 하고 이스피를 뿌리고 성령이 충만을 구하고 지금 안정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성장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교회 내 분장, 시기 다툼, 불화, 수군거림, 비난, 비방의 오랜 역사를 지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톰 하이트는 교회 당 안에 악령이 거주하거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몇 가지 증상을 제시합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저지른 과거의 죄입니다. 주로 교인 간의 불법적 성행이 교만의 찬이 아심, 시기심 또는 분노 등입니다. 교인들이 상처를 입었을 때 표면적인 징후만 다르고 문제 근저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지 않을 때 악령이 계속 발판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둘째, 또한 상호 신뢰감을 위반으로 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과거에 교회 지도자 사이에 신뢰가 무너진 적이 있으며 교인들은 현재 지도자의 진실성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 교인들은 소외감을 느끼거나 자기의 보호 본능을 발동하여 참여는 하지만 깊은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회 업무 처리가 불분명한 경우다. 이런 경우 서로 의견이 분열되어 무시, 하나님의 뜻인데 분별하기가 아주 어려워지나 사단은 이런 일 통해서도 발판을 구축합니다. 좌우정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배 중에 회중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거나 무감각한 경우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라도 때로 영적으로 침체된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 예배 인도자들이 영적으로 시들어서 죽은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아무나 찬양 시키면 안 됩니다. 찬양 인도자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의 불이 힘이 나오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찬양을 인도를 해요. 제가 찬양을 직접 부른다는 말이에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찬양을 통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야 되니까. 회중의 성령 충만 정도는 예배 인도자의 성령 충만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목사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한두 사람의 주도적인 지도자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경우 악령이 강하게 역사를 공산시킵니다. 이들은 방을지어 목사를 대적하거나 분열과 압속과 시기를 자극합니다. 악령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일부 평신도 지도자가 목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뒤에서 험담을 틀어놓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릴 경우 이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자신들의 가장 의로운 사람인 양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사단 앞잡이가 되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재정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성당이 되지 않는다거나 병자가 많이 생긴다거나 앞에 교회들이 부도를 당했다거나 다른 목회자가 질병이 많았다거나 불미스러운 생명을 잃었다거나 하는 것들은 찾아도 회개하고 배후에 귀신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상당한 교회에서 악령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화곡동 A교회 담임 목사는 귀신의 강한 영향을 받아 교회 안에 머물기가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강대상을 빼앗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받고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그 흑암의 권세를 성령의 역사로 몰아내야 돼. 그래야 목회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교회 기도는 목사님들 기도는 제발 좀 산기도 가서 하고 제도원 가서 하지 말고 교회 그 담임 교회에서 해가지고 교회를 성령으로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로 좋은 영적 순례의 방법이에요.
위에 아무개 교회 담임 목사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목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여전했어요. 교회 천장에서 엄청난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극심한 소음을 내는 귀신 영향으로 인하여 담임 목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창신동의 K교회 담임 목사는 교회만 들어가면 기분이 앉아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설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를 나오면 기분이 상쾌해지지만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성도들도 그런 느낌을 받아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사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고통만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귀신 축사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 역사를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도 계속 30분 이상씩 기도하고 안수하고 가잖아요. 그럼 영적인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소유자나 사용주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소유는 전용이 아닐 경우는 먼저 허락을 받아 행위하도록 해야 돼요. 허락을 받지 못하고 허락받을 만한 여건이 아닌 경우 조용히 들여다보지 않게 기도하면 됩니다. 대상은 거주지, 사무실이나 작업장, 하숙지, 기숙사, 호텔, 모텔, 여관 등 영성전도에 부르심을 위한 중국 기도자들은 건물 주변에 돌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행하지 모르는 죄를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새로운 집이나 사업체 또는 장소에 들어갔을 때 그 장소에서 이전에 어떤 일이 행해졌는지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 저는 잘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밝히 아시오니 이 장소에서 저질러진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성경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죄가 행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집안 청소가 필요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제거합니다. 청소도 해야 집안 청소도. 기본적으로 그 방탕의 역사를 모든 흑암에 세울지 예수님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럼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로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 주변에 마당 또는 정원에 돌면서 예수님으로 성결제를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방마다 다니며 찬양 또는 기도로 성결케 하는 사역을 행합니다. 필요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한 분이 기름을 바르거나 예수를 뿌려 그리스도를 추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지정서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나 심지어 사람조차 거룩하게 성불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피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집이나 건물의 문에 손으로 좌우 상하로 기름을 함께 드리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장소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결단의 기도를 하고 약한 세력들을 보호를 강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나 가정이나 교회 같은 데서 사업장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려야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그리고 거기 안에서 내적 치유하면 더 좋아요. 딱 성령 역사는 귀신들이 무서워 도망가니까. 물론 어떤 경우는 한 번 했다고 금방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그 장소에서 끔찍하거나 심각한 죄가 저질렀을 때는 일정한 기간 강한 기도가 필요하면 또 새 장소에 들어갔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자연스럽게 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영적인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뭐냐? 영적 공기가 들어오죠. 자주 짜증이 나거나 혈기가 나거나 분노가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싸움이 났거나 건망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막기도 합니다. 심지어 장사자는 물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큰 사고나 재앙을 당하고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영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 역사가 이런 그 장을 당하게 해야 된다. 하늘나라가 되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귀신이 따라가지. 귀신만 보낸다고 다시 안 오나요? 그 장소가 하늘나라,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그걸 알고 관리하세요.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담임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몇 번 드리면서 영적인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가 없어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가 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안을 열려서 자기가 사는 집이나 장소나 교회나 모두 다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청소해가지고 불편한 고통을 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